열왕기하 3장입니다. 내일은요 열왕기하 4장, 화요일은 5장. 여러분들 매일 한 장씩은 꼭 읽으셔야 해요. 그렇게 해도 성경 전부를 읽으면은요 3년이 걸려요. 3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에 한 장은 꼭 읽어야 된다는 마음 가지고 숙제처럼 여러분들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요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열왕기하 3장 17절 너희가 바람을 보지 못하고 비를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여러분들 아멘이 잘 안 되시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여러분들 한 주간 말씀 붙들고 행복한 날마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인도에 고든 맥스웰 선교사가 도착을 했는데요. 이제 인도말을 몰라서 영어를 잘 알고 있는, 영어를 잘하는 수도승에 가서 인도 언어를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이 수도승이요 자기를 전도하려고 접근하는 줄 알고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절대로 전도하지 않는다고. 그냥 나는 인도 말만 가르쳐주면 된다고 부탁했더니 그 수도승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하고 가까이 지내면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까? 굉장히 축복의 말이고요. 이방인에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가슴 벅찬 일일 거예요. 가까이 가면 전염되는 것이 예수의 향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엘리야에게 영광스러움만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을 무찌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온 천하에 알렸던 엘리야였지만 이 엘리야의 모습,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엘리야의 모습은요 죽기를 소원하고 약하고 곤비한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지나가는 말이라도 진짜 죽고 싶어 이런 말은 언제 나오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을 놓고 싶을 때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로 엘리야가 그러한 모습입니다. 승리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절망적인 사건이 엘리야 앞에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연약한 인간인 엘리야가 그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죽기를 스스로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려구나 이런 원망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 당신의 일꾼들을 결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역경을 통해서라도 밝은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주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은 결코 내리막길로 내려가서 끝나지 않습니다. 잠시 내리막길인 것 같지만 반드시 반등의 시간이 오게 되어지고 정상에 우뚝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심리학에서 증후군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증후군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증상들이 연결되어지지만 그 까닭, 원인을 밝히지 못하거나 딱 하나의 병이 아닐 때에 증후군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그래서 특정한 질병, 상태, 병에 따라서 그 이유가 판명되지 않을 때에 증후군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그래서 이 증후군을 영어로 시드롬이라고도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엘리야의 상태가 큰 승리를
승리가 있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상황이고요. 이 엘리야의 상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나타날 수 있어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너무 힘들면 도망가고 싶다, 숨고 싶다, 가라앉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 이런 때가 있잖아요. 바로 엘리야가 그러한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단과 치료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과 싸우게 되어질 때에 엘리야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생명을 내놓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들 한 명이 850명을 어떻게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는데 그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했어요. 승리하고 나면 엘리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어떤 보상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보상은 아합 왕이 와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뭐 이런 것도 기대했을 것이고요.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칭찬과 발세와 영광을 받을 것을 기대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지금보다 더 높이고 더 위대하게 만들 것도 기대했을 거예요. 온갖 성공에 따른 전리품들을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 엘리야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 들려오느냐?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의 보호자격인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게 됩니다. 당시에 이세벨은요 남편인 아합 왕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그 엘리야에게 이렇게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소식이 들리게 되어질 때에 엘리야는요 그가 가졌던 믿음, 용기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았냐면 두려움만 남았어요. 여러분들 기대가 크게 되면 실망도 크게 되어져요. 그 기대의 그 자리에 두려움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가 있었던 다음에 어둠의 세력들이 엘리야로 하여금 좌절과 허탈과 두려움의 낭떠러지로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엘리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더 살고 싶지 않다. 이세벨의 손에 죽느니 내가 하나님 손에 죽는 것이 낫겠다. 뭐 이러면서 그 마음의 두려움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에 하나님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어지고 죽음의 위협을 가하게 되어지는 이세벨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많은 신앙들이 자신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게 되죠. 부모님이 직분자였다. 부모님이 훌륭한 신앙인이었다. 이런 것이 내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나는 교회에 출석하지는 않지만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어서 나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그러므로 나는 구원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자격 속에서 그 자격을 근거로 해가지고 구원을 허락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부모의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철저하게 1대1의 관계입니다. 부모님이 믿음이 엄청나게 좋아서 교회를 건축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나는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갈 것이다.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 믿음을 가지고 부모를 구원시킬 수도 없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내 쪽에서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읽고 하나님을 믿어도요 실수할 수 있고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의 근거는 나에게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 공로에 의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문제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의 무엇인가
자체가 내가 행한 공적 때문에, 내가 무슨 기준 때문에 우월감을 느끼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 나는 구원받아, 뭐 이런 이제 정죄하게 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은 내 쪽에서 구원이 내가 무엇인가 헌신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뭐 수고하고 뭐 예물을 많이 드리고 이렇게 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과 계획하심 속에서 이제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닌데요, 내가 결단하고 예수 믿기로 시작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졌는데요, 아니요. 그 마음이 움직이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아니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되어질 때에 구원이 열려지게 되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다 다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구원받았다라는 어리석은 생각은 늘 내려놔야 되고요,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임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은혜로 내게 임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게 됩니다. 우리가 혹여 삶에 이제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내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뭐 이렇게 오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근거를 내 쪽에서, 사람 쪽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구원의 자격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살아보려고 애쓸게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은 나를 향해서 요동하지 않고 한결같이 여전히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서 구원이 시작됐다 그러면 내가 잘못하고 실수할 때마다 나는 구원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근거가 없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고, 그 구원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신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고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다 하면은요, 교만하게 되어지고요, 교만하게 되어지면 때때로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엘리야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고요, 엘리야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그의 삶은 두려움이 남게 되어지지만요, 이제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순간 그의 삶에서 두려움은 완전히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 두려움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엘리야가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그러면은요, 10절 말씀과 14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의 열심이 유별하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생각해도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을 거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유별하게, 이전 성경에는 특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놓을 만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보통 열심에서 지나치는 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높이 평가되지 않자, 자기의 공로가 인정되지 않았을 때에 그는 실망하게 되어지고, 그 실망은 그의 삶의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는 그 자리에서 눕고 일어서지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엘리야를 쓰러뜨린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지면요, 사명도 도망가게 되어지고요, 놓치게 되고요,
삶의 의욕을 놓치게 되어지고 삶의 이유가 없어지게 되어지고 기력을 다 잃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지면은요, 딱 한 가지만 남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죽음. 자꾸 죽음을 생각하게 되어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이 지치고 절망 가운데 내 마음이 자꾸 움직여서 따라간다. 그러면 내가 지금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이요, 사람을요 주저앉아서 걸을 수도 없게 만들게 되어지고요, 말할 수도 없게 만들게 되어지고, 만사가 귀찮아지게 되어지고, 모든 일이 불가능하다는 생각만 가득하게 됩니다. 혹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엘리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섭섭함에 대한 두려움, 미래의 불투명한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들로 인해서 우리가 엘리야처럼 누워서 기진맥진해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는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유별하다라는 마음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을 무찔렀다라는 공로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다라는 것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도 내려놓고, 세상적인 존경받고자 하는, 사랑받고자 하는 기대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비우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가득 채우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는 평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엘리야의 절망이 두려움이었고,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향한 믿음만이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사전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역사상 광야라는 곳은 예언자들에게 있어서 좀 의미 있는 장소였습니다. 광야 시절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순수한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선지자들, 예언자들은요, 이제 사람이 많이 모여서 사는 도시 문화에 대해서 좀 이제 혐오감을 갖게 되어지고 늘 광야에 대한 동경이 있게 됩니다. 엘리야가 들어간 광야는요, 호렙산을 향해서 나가는 여정 중에 있게 되어지고, 그 광야로 나아가서 한 노뎀나무 앞에서 엘리야가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노뎀나무가 우리는 참 풍성하고 쉴만한 물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사막 메마른 땅에서 서 있는 그 노뎀나무가 키가 한 1m에서 2m 정도, 그렇게 그늘이 될 만큼 풍성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뎀나무는 그 광야 가운데 조금의 의지는 되어져요. 조금의 피할 곳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바람도 막아줄 수 있고 햇빛도 조금은 막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노뎀나무가 사막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땔감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이 엘리야의 인간 그 자체의 모습을 노뎀나무 아래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식되지 않은 인간 그 자체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장할 이유도 없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럴듯하게 보여주려고 애쓸 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노뎀나무 아래 누워있는 엘리야처럼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만 하면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 끝났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세벨이 날 죽이겠다고 하는데 이런 대접을 받을 바에는 도리어 죽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은 하지 않았지만 이 말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항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 없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는데 이 미래가 예측 불가능한 일이고요, 이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한다는 것이 인간에게는 그렇게 지름길이 있거나 가능한 일이지 않아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 그거는 어떻게 준비해 나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의 미래가 준비되어져요. 믿는 사람이 세상이 좋다고 넓은 길을 따라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인 것처럼 흉내를 낼 뿐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랐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러운 일이 아니라는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그것보다 더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좁은 길을 택했고 그 좁은 길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좁은 길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므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능히 이겨내갈 수 있는 기쁨,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나보다 조금 더 가진 것에 대해서 세상의 출세에 대해서 우리는 연연해하지 않고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요 4절 말씀을 보면 자기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슬픈 고백이기도 하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엘리야의 일생의 사명으로 삼고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숨을 드리고 그 갈멜산 산상에서 됐다, 성공했다라고 스스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않은 이세벨의 등장으로 인해서 엄청난 허탈감에 빠지게 되어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는커녕 내 목숨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절망 한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조상들보다 그동안은 내가 낫다라고 좀 우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자신의 생명조차 어찌할 수 없는 실패자라는 고백이에요. 나는 나이고 내 생명은 나의 사명이죠. 조상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교라는 것은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요. 비교라는 것은요, 나를 우월하게 만들고 비교라는 것이 때로는 나를 열등감에 빠지게 하거든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 인해서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이 엘리야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이다. 이제 나만이 가진 사명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 자리에서도 다른 사람과 조금 더 비교하지 않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좁은 길을 택했고 이 좁은 길에서 마침내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이를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간구하는 그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한 번 아니 두 번이나 그를 어루만지게 됩니다. 그리고 친히 준비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허락하지요. 여기서 어루만진다라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이제 뜻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라는 것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하나님의 어루만지시게 되어지면은요,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신다라는 것은 너는 내게 속한 자라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엘리야의 여행해야 되는 거리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가 떡과 물을 먹어야 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납득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처해 있지만은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를 강구하면서 그의 목적지를 호렙산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어질 때에 그 마음에 실망도 있고 두려움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그 길을 나아가기에 여력도 의욕도 없었습니다. 천사의 도움으로 이 상황 가운데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인해서 탈진도 이겨내게 되고 음식도 먹게 되어지고 쉼도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외면하지 않고 천사를 보내서 왜 낙심하느냐고 책망하지 않고
그를 어루만지면서 떡과 물을 공급하고 먹여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면 내가 혼자라고 생각해서 더 힘들고 더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늘 어루만져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세요. 늘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분이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땅, 지금 엘리야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호렙까지는요 한 350km 정도, 열흘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길을 40주야를 걸으면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40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40일간 그는 기도했을 것이고 기도하면서 그의 상황에 대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40일간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게 되어지고 모세도 40일간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시간입니다. 엘리야도 이 40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고 호렙산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과 건강과 가정과 범사에 탈진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에 떡을 가지시고 물을 가지시고 천사를 보내서 먹이실 뿐만 아니라 어루만져서 일어나 다시 세워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잠시 내가 엘리야처럼 두려움, 비교, 탈진의 증후군이 나타났다 그러며 하나님의 만지심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나 사명의 자리 호렙산으로 묵묵히 걸어나가는 우리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 죄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상하고 지치고 머뭇거리게 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탈진했을 때에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곳에서 다시 일어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과 떡을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나이다. 아멘.